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이고요. 제목은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지금 시인이 어떤 상태입니까? 약해진 마음을 가지고 땅 끝에 거하고 있습니다. 땅끝이란 먼 곳을 지칭하거나 타국에 있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의 정황과 삶의 형편이 마치 땅끝으로 몰린 것 같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삶의 벼랑, 삶의 절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아갈 길이 없는 벼랑 끝에 서서 약해진 마음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비탄과 눈물이 섞인 울부짖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유의하셔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도 내용을 섬세하게 들어주시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기에 시인의 기도는 직설적이며 간절하고 절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하반절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성경에서 바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즉 시인은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역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세상 친구들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TV나 컴퓨터보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만 평화가, 안식이,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유일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4가지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장에서 피난처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을 도전과 공격으로만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할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벼랑에 서 있을 때, 삶의 스트레스로 힘겨워할 때 주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을 닫고 고통과 갈등과 방황의 문을 닫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잠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망대이십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망대란 아주 강력한 탑입니다. 적들이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요새를 말합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방어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변호해주지 않을 때, 그때도 내 생애를 끝까지 지켜주실 유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망대, 요새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십니다. 장막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행진할 때 장막, 성막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장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회막이란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중에 장막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인생이 고달플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 되십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은 나의 날개이십니다.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 놓여있는 아기새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폭풍우가 요란할 때 어미새는 날개를 펴서 아기새를 보호합니다.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 거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4절의 하반절에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삶의 절망 속에 그의 피난처이신 주님에게로 달려갔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갔을 때 주님은 날개를 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다. 거기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시고 안식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날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피난처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장막이 되시고 날개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던 이유가 뭘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을 환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기업,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나의 굴곡진 인생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6절부터 7절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왕의 장수와 통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왕은 다윗 왕을 말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참되신 왕, 사랑과 정의의 왕,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 피난처, 망대, 장막, 날개가 되어주신 그분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8절의 고백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그분의 발걸음을 기억하신다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심한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벼랑 끝에 있더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